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 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 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 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 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 기도드리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왕 되신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훈련 잘 받게 하시고 또 특별히 금식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신학교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이사장 목사님 또 함께하여 주시어서 건강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신학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진도를 어디로 히브리서 3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월하시다. 예수님 어떻게 우월하신가? 모세보다도 우월하다. 1장에서 2장까지는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주님에 대해서 나오고, 3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보다도 우월하다. 모세는 무엇을 의미하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죠. 율법. 모세는 율법.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 이렇게 이제 두 인물을 대비를 시키면서 예수님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함께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그 당시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었죠. 기독교는 유대교, 물론 로마로부터지만 근본적인 더한 것은 같은 백성들, 유대교 안에서도 이제 따돌림을 당하기를 시작해요. 그때 이제 흔들린단 말이에요. 편하게 지금 잘 서 있는, 그리고 로마로부터도 인정받는 유대교로 들어가면, 다시 가면 편해요. 편하죠? 그런데 그 유대교에서 나와서 기독교로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로마로부터,
또 그리고 동족에게서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냥 큰 교회에서 그냥 대충 묻혀서 살면은 편한데, 너 어디 교회 다니냐? 그러면 저기 큰 교회 다니고 내가 거기서 권사하고 집 사고 이러면 와 좋은 데 다닌다 이러면 끝나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곳까지 선지동산으로 부르시고 또 그리고 사명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도사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고민이 이거 다시 뒤로 갈 수도 없고, 전도사까지는 그래도 괜찮죠. 이제 목사까지 받잖아요. 이제 완전히 취소할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가. 그래서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여기서 이제 청도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능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신학교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전도사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도사님 저기 강도사 이번에 고시 한번 보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안 봐도 돼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대. 그러더니 뭐 본인 말로 그래요. 본인이 기도해가지고 환자들을 많이 고쳤대요. 그랬더니 그 부흥사가 하는 말이 목사 안수 받아도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그럼 강도사고시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또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끝이에요. 아니 그래요? 아니 뒤로 갈 수 없어요. 강도사 아니 목사 안수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받으면 안 돼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참 재미가 있었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받았다가 이제는 무겁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은 가다 보면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하고 비슷하게 그냥 유대교에 머물러 있으면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기독교로 바꾸고 나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교회 가면 어떤가요? 은사도 체험하고 음성도 듣고 다 하고 나면 이제 교회 가서도요 생활을 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 교회 가면 그냥 조용히나 있으면 되는데, 가서 이제 또 보이는 거 있죠. 기도는 많이 하고 은사가 있으니까 교회 가가지고 뭐 이런 저런 소리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해가 갈려요. 교회가 무너져요. 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따로 시킬 일이 있어서 부르셨는데 뒤로 돌아가면 본인이 못 견뎌요. 답답하고 못 견뎌요. 결국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뒤로 갈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고 과연 예수는 누구신가, 이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복 받는다니까 사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선지자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디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게 정립이 되어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절 보시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으로서 충성을 하였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모세는 그저 집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창조주예요. 지으신 분이에요. 지으신 분. 완전히 달라요. 지은 사람, 지음을 받은 피조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서 5절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점, 똑같이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게 일을 잘 하신 건 똑같은데 다른 점은 모세는 종이고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이라며. 아들. 종과 아들이 차이가 나는 거. 일을 누가 잘할까요? 종도 잘하고 아들. 근데 진짜 아들이 착실한 아들일 경우에, 말 안 듣는 아들은 뭐 종보다도 못하지만 이제 깨닫고 돌이킨 후에 진짜 아들은 탕자에 비유해서 그 내용이 나오죠. 탕자의 비유 완전히 달라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한테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완전히 자세가 달라져요. 완전히. 그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요? 완전히 다르죠. 하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6절 보시면, 근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우리도 그의 집이 된다는 것이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잡고 있으면, 이 복음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집. 하나님의 집이 되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우리가 성전이죠. 성전. 끝까지 붙잡아요. 보면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요. 오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옛날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회개하고 그런 날이 있죠. 진짜 물론 예수 믿을 때 이미 주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온전히 깨닫고 한번 울음이 터지는 날이 있어요. 그게 과거인가요? 과거에 한번 울었죠. 근데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오늘. 맨날 똑같이 하는 건가? 오늘이에요. 오늘. 창조가 창세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지도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은 그 전에 구원의 계획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이다. 오늘. 그래서 보면 프린트물 6페이지 볼게요. 프린트물 6페이지 밑에 부분 검은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하인 모세보다 우월하신 아들 예수 이렇게 나오죠. 1번
집주인 하나님과 그의 자녀. 1번, 여기서 하나님이 집주인이시라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집의 소유자란 말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가 집주인이다 그러면 어때요? 집주인은 뭐예요? 그냥 뭐 등기부에 등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집이라는 것은 가정을 또 이루죠. 그 안에 식구들이 있고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고, 집주인이라는 것은 그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또 가장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건물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건물만. 그 안에서 진짜 가정을 이루고 그런 곳을 관리할 수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집주인이라는 것은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굳이 또 왜 여기서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2번,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의 집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집을 원하셨는가? 우리가 집이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 왜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뭘 특별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냥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하시는 이유가, 그 이유는 자신의 백성과 친히 함께 거하시며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그러죠? 우리가 집만 산다고 행복한가요? 집을 샀어요. 그냥 아파트 한 채 사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아파트 사면 저 진짜 좋은 집들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 어디더라, 저 지금 첼로 비싼 게 어떻게 보면 저 롯데월드 110층짜리인가요? 그 왜 그 어디야, 그 잠실 거기에 그거 있잖아요, 롯데타워. 여기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래잖아요. 집 한 채 뭐 100평이 넘고 그게 얼마라더라? 아무튼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근데 그때 그 유튜브에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 집주인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와, 이게 얼마짜리냐고. 그랬더니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아, 그러면 이 정도 살 정도의 재력이면 아니 그냥 편하게 사셔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돈 벌어야 된대. 왜냐면 관리비가 몇 천만 원이에요, 몇 천만 원. 아니 뭐하러 그렇게 사시냐고. 이 관리비 내려고 일하러 다녀야 된대요. 우리 같으면 그 돈 가지면 이놈 팔아서 저 남양주에다가 집 한 채 사가지고 텃밭 가꾸면서 그냥 살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이 집이요, 여기 차 엄청 교통 막히죠. 여 밑에는 이거 뭔 쓸데없는 얘기야. 주상 복합이고 여기까지는 또 일반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층인데 지하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여기서 신분증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기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집까지 들어가는데 한참 걸려요, 한참. 그런데도 이 집에서 살려고 수백억에 또 관리비 수천, 말 안 하더라고요. 관리비 얼마냐고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엄청나대요, 관리비가. 근데 여기 살면 다 보이죠? 서울 시내가 다 보이고. 참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데 참 그걸 보면서 집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관리까지는 그렇다 쳐도 진짜 행복은 어디서 와요?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죠. 그냥 집만 잘 지어놓고 떨렁 좋은 침대에 좋은 자동차 있으면 그냥 행복해져요? 관계죠, 관계. 하나님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떨렁 창조해놓고 혼자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재미있을까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재미있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굳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집주인이 되시려고 하는 이유가 그냥 떨렁 만들어 놓고 뭐 그냥 야 너 얘다 너 좋은 집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관계죠. 관계. 우리를 집이라고 부르시는 이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친히 함께 거하시며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한 목적에서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너희들은 영원히 갈라서지 못한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처음에 고백을 그렇게 했죠. 아담이.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 때문에로 바뀌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제 되는데 가정이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 3번 보시면 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시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사는 모습이 이 지상에서도 사람들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지금 계속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얼마나 긴밀하게 하나처럼 일하셔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사람들이 그러기를 바라셨을 텐데 어때요? 그러나 이런 바람은 첫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맨 위에. 그 다음에 4.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깨트려 버렸죠. 불순종함으로.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죠. 셋.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나니까 셋을 주셔요. 셋. 하나 둘 셋이 아니고 셋. 셋의 뜻은 가인, 아벨. 가인의 뜻이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드디어 얻었다. 주님이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기뻐했어요. 얻었다 드디어. 이제 됐다. 했는데 그리고 아벨을 낳았더니 아벨 이름의 뜻은 허무하다.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허무하게. 그 믿었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주셔요. 셋은 대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신하다. 왜 대신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대신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이게 예수님의 예표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벌써 대신하다,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 대신 갚아줬다 이런 뜻이에요. 종으로 누가 팔려갔어요. 종이 풀려나는 방법이 없어요. 값을 치러야 돼요. 왜? 주인이 돈 주고 사왔으니까. 그리고 종에서 풀려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2가지. 죽거나.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종살이 끝나는 거죠. 죽거나 혹은 누가 대신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갚아주면. 값을 치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대속.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대신 치렀다. 이게 보면 창세기부터 보면은 이미 복음의 그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이름 하나하나에도 그 아담 밑으로 족보 이름 풀이만 해도요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름 속에서 다 보여요. 노아는 무슨 배우? 노아 안식을 누려다 이런 뜻이죠. 노아. 근데 노아 이름을 거꾸로 하면은 은혜라는 뜻이던데요. 노아 이름 철자를 거꾸로 읽으면
은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노아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다 만나서 살고 막 이랬는데 어땠더라? 노아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결국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걸 바랬는데 근데 어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려다가 쓸어버리려다가 어떻게 하셔요? 노아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집이네요. 집. 교회의 예표이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예표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았으면 그래도 완전히 그 사람들은 은혜 입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 8명이 구원받았는데 노아 아들들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 그 노아 밑에서 나왔으면 다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함의 자손을 통해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바꾸셔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그 사람을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 가정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라고 욕심내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주시는데 그래서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목적이 그거였어요. 샘플이죠. 샘플. 가정의 모습 또한 국가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제사장 국가를 세우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맏아들 첫째 아들 샘플로 만드시는 거죠. 근데 그게 잘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복을 많이 받았죠. 복을 받기도 받았지만 고생을 죽도록 해요. 왜냐하면 샘플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아주 전 세계에 흩어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요. 2차 세계대전도 말할 것도 없고 바벨론 시대 애굽에서 종살이 수많은 샘플이에요. 샘플.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우리를 목사도 세우시고 전도사도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아요. 우리는 샘플이에요. 샘플. 어떤 면에서는 복을 받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연단 받을 때는 아주 또 달라요. 샘플이니까 거저가 없죠. 목사님들 다 간증이 엄청나게 많으시잖아요. 그냥 만들어지신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샘플이기 때문에요. 못하면 더 맞아요. 더 맞아. 맏아들 어때요? 교육 제대로 시켜놔야 그 동생들도 잘하게 되니까 맏아들은 아주 진짜 제대로 교육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맞죠? 저도 사촌 동생들하고 맨날 놀면은 저만 맞았어요. 우리 고모한테. 하도 맞고 커가지고 의외로 안 맞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은 익산에서 일하시고 저는 사천 시골에 있어가지고 우리 고모가 맡아서 켰는데 또 우리 고모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이네. 우리 고모는 시집을 늦게 갔잖아요. 맨날 때렸어요. 저를. 맨날 때려요. 몇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왜 또 왜 첫째니까 첫째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맞는데도 첫바다예요. 먼저 네가 잘해야지. 동생들 잘 돌보라고 아주 진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다?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 돼. 더 그냥 기도 좀 하고 헌신도 좀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대충 넘어가 주시겠지. 대충 넘어가 주실 때도 있는데 나중에 결국 터져요.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 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욕먹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안 놔둬요. 우리가 복을 받지만 그냥 무슨 뭐 신천지나 그 구원파처럼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해야 된다? 아, 노예요. 그만큼 기도하게 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바꾸셔요. 근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사명 그냥 뭐 안수 받으면 된다? 그만큼 또 울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고 기도하고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내 힘으로 어차피 한계에 부딪혀요.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결국은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나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때 힘들지만 헤쳐나가신 거예요. 헤쳐나가요. 그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보잘것없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4번 7페이지 4번 보시면 곧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녀국가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해 주셨다. 출애굽기 4장 22절 쭉 나와요. 호세아 특별히 11장 1절에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시죠. 11장 1절 호세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나오죠. 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내가 사랑해서 불러냈는데 영적인 의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2절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가만히 안 둬요. 하나님이 호세아 물론 끝까지 책임지시지만 가만히 안 둬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 연단 빨리 바뀌면 끝나요. 근데 안 바뀌면 계속 맨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힘들어져.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목사님도 힘들고 우리 빨리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금식 다 끝나셨는데 응답 받으셨겠죠. 다들 금식 끝나시고 또 금식이 이어가고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계단 만들고 있잖아요. 금식하시고 또 계단이 만들어져 가고 뭔가 이 계단이 놓아진다는 의미, 다리가 놓아지잖아요. 정말 큰 의미가 있는데 정말 우리 이 신학교에도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리고 이제 5번도 보시면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때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그의 자녀와 가족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거를 하기를 원하시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사명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들이 이익 때문에 데모도 하고 막 이러면은 조금 보기 안 좋아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저자들은 수신자들을 가리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1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거룩한 형제들 함께 부름을 받은 다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근데 보면 7페이지 2번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형제들 1절에 나오는 말을 이렇게 또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1번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의도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형제들이라 라고 이렇게 굳이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예요? 이 의도는 수신자들에게 자신들의 신분,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이거를 깨달으라고. 신분
이 신분을 완전히 깨달아야 거기에 맞게 살게 되어 있어요. 신분을 바로 자각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고난적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지금 이 히브리서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도 그냥 유대교에 있었으면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기독교를 믿고 나니까 그냥 막 기독교 믿을 때 어때요? 막 방언받고 막 하늘문이 열리고 깨닫는 건 많았는데 정작 살기가 좀 고달파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 여기 보면 신분이라는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거룩한 형제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신분이 있는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 이게 없으면 쉬운데, 그죠? 고난. 이거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고난. 우리는 이걸 뭘로 부르죠?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 우리는 세상은 고난이라고 하지만 고생한다고 하죠. 세상은. 우리는 연단이라고 불러요. 연단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연단은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불에다가 훅 집어넣다가 두들기고 늘리고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또 찬물에다 푹 집어넣다가 또 불에다 집어넣어 툭툭툭툭 들어가서 푹 집어넣고 연단이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복 주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어떤 때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처음에는 왔더니 뭐 큰 종이라느니 뭐 한다느니 그냥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맨날 칭찬만 해주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어때요? 아니 해도 뭐라고 안 해도 뭐라고 어쩌라는 거예요? 해도 혼나고 안 해도 혼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라 모르겠다.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완전 깨져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구나.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꺼지는 것이 꽤 시간 오래 걸려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그거 깨닫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맨날 두드려 맞다 보니까 이게 바보가 돼가는 거예요. 이거 하면 혼날까 안 혼날까부터 눈치부터 봐요. 눈치부터. 이제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내 멋대로 했지만 이제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맨날 두드려 맞으니까.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때는 모르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랬대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우리도 그러죠. 우리 좀 예수 믿겠다고 사명하겠다고 했는데 고난, 연단이에요. 연단. 근데 이 연단을요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연단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해요? 네가 어떤 신분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를 알면 어떨까요? 내가 왕의 세자예요. 세자. 그럼 어떨까요? 세자는요 훈련 엄청 빡세요. 뭐 이재용 삼성그룹 물려받을 거니까 편한 줄 아세요? 죽게 공부해야 돼요. 뭐 걔네들요 불쌍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그 제왕 수업이라고 하죠. 가정교사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시간 하나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불쌍해요. 그 누리나요? 평생을요 유학도 갔다 와야지 뭐 또 해야지 뭐 진짜 불쌍해요. 뭐 마음껏 누리는 것 같아야 똑같아요. 어차피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은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통과하는가? 내가 누군지를 알면 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왕이 될 것인데 그냥 아래끝들처럼 똑같이 그냥 그러고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특별 관리 가만히 안 놔둔다. 배울 거 배워야 되고 자세 잘 배운 사람들은 자세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자세가 저는 이렇게 삐딱하게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꼿꼿하게
우리 저 대구의 이명진 강사 아실란가 모르겠네. 그분이 아주 부잣집이었잖아요. 아주 그 저기하고 삐까삐까했대요. 이병철 그분이 국수 가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그 국수 가게를 했대요. 그랬는데 달라요. 이명진 강사 같은 경우는 그 발레를 배워가지고 그 시절에 그 고모가 아주 발레에 뭐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 알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자세부터 달라요. 자세부터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틀리구나. 그리고 밥을 먹어도요. 저는 막 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막 이렇게 먹는데 그 사람들은요 딱 몇 접시 먹고 맛있어 이러면서 딱 먹고는 딱 숟가락 딱 놓더라고요. 아무리 우리는 그다음에 고기 나오면 언제 또 먹을지 모르니까 일단 집어넣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요 어차피 내일도 먹고 내일 모레도 먹을 거니까 어때요? 딱 맛을 음미하면서 딱 내려놓더라고요. 와 멋있더라고요. 그것과 같이 우리 영적인 사람들도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 이걸 알면 그냥 다르죠. 그냥 뭐 조금 뭐라고 해야 돼? 조금 뭐 하나 뭐 이거 하나 가지고도 싸우고 이러면 안 되죠. 누가 내 거 먹었느니 초코파이 누가 더 먹었느니 어땠느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결국은 이 세상 사람도 고난당하고 우리는 연단이 있지만 이 신분을 깨달을 때 이거를 훌쩍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막 인상 쓰면서 가느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의 집이니까 6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이제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나오죠. 시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한 건데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 같이 우리는 하지 말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오늘날 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는 자신들의 신분을 자각함으로써 우리들의 고난적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의도가 있고 2번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했다면 그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삶의 조건에 좌우되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나요? 이 신분을 몰라서 그래요. 신분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아직 이 땅에서 어쨌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도만 하라고 그러네. 헷갈리는
흩어버리는 거죠. 그때 이제 거기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세상적인 그 삶의 기준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래요. 하나도 안 부럽죠, 세상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이제 훈련 들어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막 크게 된다고 그러니까 막 또 막 기도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럼 막 대단하다고 벌써부터 그럼 막 이제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이제 나는 곧 목사님의 능력 말씀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막 세상을 뒤집을 거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 이제 친구가 결혼식 한다고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갔더니 친구가 하나는 치과 의사가 됐더라고요. 치과 의사. 학교 다닐 때는 막 코 올리고 이랬는데 키도 작고 저도 작지만 그 친구는 더 작고 그랬는데요. 아니 딱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나타났는데 벤츠를 타고 왔네. 그리고 시계도 다르고 옷이요. 와 무슨 연예인이 온 줄 알았어요. 석규 안녕 하면서 이렇게 딱 오는데 갑자기 안녕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기도원에 있다가 맨날 은혜 받고 귀하신 목사님들 막 안수 받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서울에 왔는데 막 건물이 막 휘황찬란하고 예식장도 휘황찬란하고 친구가 그렇게 된 걸 보니까 갑자기 띵해지더라고요. 내가 뭐 했지 나? 기도 안에서 내가 뭐 하고 있었지? 막 이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오는데 터벅터벅 이제 같이 오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은 저하고 대학교 동기인데 먼저 이제 군대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갑자기 대학생 때 3월 어떤 자매 만나고 결혼도 하고 신학교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개척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저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그 형 되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전도사도 아니었는데 그 형님이 그러더라고. 석규야,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 딱 그러는데 또 띵 하는 거더라고. 맞아, 천국이 있지. 잠깐 벤츠와 치과 의사와 휘황찬란한 이 세상 서울 막 빌딩을 보니까 띵 했다가 다시 석규야,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 딱 이 말을 듣는데 또 띵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선배님은 다르시구나. 내가 그렇게 막 기도원에서 막 뒹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은혜 혼자 다 받는 것처럼 막 원장 목사님 훅 불면은 다 받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세상에 나오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형님이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 딱 그 말 들으니까 다시 제정신이 딱 들면서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신분이 뭔지 내가 누구며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뭔가 그렇다면 비록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어디 가서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지 마시고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 그게 아니라 진짜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참 할 얘기도 많은데 진도가 안 나가니까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